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해도 네. 타이밍이 늦네요.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세 사람과 인사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사람과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저번에 했던 설교 제목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던 거 또 하는 거 아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는 약해서 다행입니다 였고요. 오늘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입니다. 다르죠? 네. 제 아내가 이렇게 주보를 보더니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약한 거 되게 좋아하네 이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딱 보시면 약해 보이잖아요. 약해 보이고 늘 감기에 장염에 오늘도 장염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예민하기도 하고 저희 초원 식구들하고 저희 중고등부 교사들은 늘 제 걱정이에요. 늘 제 걱정. 저희 건강부터 막 신경을 써주시죠. 그래서 제가 사귀는 사람들도 보면 죄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도 강하고 완벽해가지고 자기 일 막 척척 해내고 그런 동기들보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빈틈이 있는 사람, 허점이 많은 사람에게 제 마음이 이렇게 더 가더라고요. 이건 부모가 돼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이죠. 자식이 여럿 있지만 더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법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인생에게, 벌레만도 못한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 뭔가 대단한 사람 같고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존재처럼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삼손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삼손 너만 그래, 너만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삼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도전이 되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는 이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온전히 정복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뒤섞여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이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가 왕되었던 시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사기가 그렇게만 읽혀진다면 이 사사기는 굉장히 절망의 책이고 이곳에선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사들인 것이죠. 몇 명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몇 명입니까?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12명. 그 목록을 쭉 읊을 수 있습니까, 박 집사님? 저는 다 압니다. 온니엘과 에온 삼갈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야 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이 사사들이라. 12명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네? 찾아봤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그 신대원 시험을 쳤습니다.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군요. 그래서 소명을 받고 신대원 시험을 딱 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예. 우리 하진이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염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졌습니다. 재수했습니다. 재수. 신대원 입학 시험을 볼 때 2개를 치거든요. 2개. 영어하고 성경 시험입니다. 논술도 있는데 논술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영어랑 성경 시험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영어를 중1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했는데 문제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요. 전공은 선교인데 단기 선교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전략을 짰습니다. 중1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1년 더 영어 공부를 한들 가망이 없다. 영어로는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파자. 성경을 파자. 성경을 먹어버리자 그냥. 예전에 공부하시던 분들 영어 단어 막 외우시고 다 외우면 찢어서 막 드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어를 이 성경을 그냥 왕창 다 먹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이름, 외워야 될 이름이 너무 많아요. 야곱의 12아들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12명의 사사들 있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딱 펼치니까 남유다 왕들 목록 쫙 나오죠.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 쫙 나오죠. 도저히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좀 외우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 그때 제가 딱 문득 떠오른 생각이,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영화 주제곡을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다. 제가 거기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얘네들 이름을 노랫말 가사에 다 갖다 붙이자. 그렇게 해서 외워버리자. 그렇게 해서 방금 제가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3월달입니다. 3월달 3월 5일 뭐 하죠? 네? 성경대학, 제2기 성경대학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때 다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기 때 수료 못하신 분들, 목자 목련대 농땡이 피우다 못하시는 분들 다 오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다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고미선 집사님 오시고, 저 김은식 집사님 오시고, 다 오십시오. 그렇게 12명의 사사 중에 이 마지막 사사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삼손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 사사를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질서도 없고 통제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 마음 닿는 대로 살았던 이 시대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이 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젊은 사역자지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나와는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가 가진 학력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나와 구별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삼손은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입니다. 사사뿐 아니라 나시린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이 한가로이 들판을 막 거닐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 1000명이 이스라엘로 돌격 앞으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1000명을 혼자서 다 물리쳤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다 상대했죠. 또 어느 날은 사자가 삼손을 보면서 막 포효를 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사자가요. 여러분 등산하시다가 사자 만난 적 있습니까? 1대1로 없죠. 저는 군대 있을 때 사자는 아니고 사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1대1로. 너무 무서워요. 사슴인데 새벽에 근무 나가면서 딱 봤는데 그 눈에서요, 그 불빛이 쫙 나오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저 뿔로 저를 칠까 봐. 초식동물도 이렇게 무서운데 사자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사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가지고 이 사자 입을 종이 찢듯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줬어요. 큰 능력을 줬습니다. 복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과 사역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삼손은 젊고 강하고 잘생기고 용감한데 여자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여자 문제가.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놀아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블레셋 여자인데 지금 이방 여자인 거죠. 이방 여자. 그 당시 국제 결혼이 우리 시대는 잘못은 아니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 국제 결혼이라는 차원과 정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속국으로 삼으면서 발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같은 것이죠. 근데 사사가,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지금 블레셋 여자랑 만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루꼴을 사랑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히로시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이 블레셋 여자와 이런 탈선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삼손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최악.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나실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힘주고 능력 주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영웅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통성명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틀을 갖게 됩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중요한 건 이 선입견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고두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삼손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실인으로 또 사사로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던 남자였어요. 본능에 충실한 플레이보이, 바람둥이였죠. 마지막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나실인의 힘, 자랑스럽고 소중한 머리는 막막 밀렸습니다. 두 눈은 뽑혔습니다. 밧줄에 묶였죠. 비틀거리면서 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립니다. 원수들의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 그렇게 전락하고 말죠. 사사였지만 실패자였고 나실인이었지만 지극히 세상과 적절하게 섞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닮아가자, 이런 설교는 숱하게 들으셨겠지만 삼손을 본받자, 삼손을 본받자,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셨을 테고 앞으로도 없으실 겁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삶을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설교 시간에 이 삼손의 인생을 많이 비판했고 우리가 닮으면 안 되는 모델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것은 아무래도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은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스를 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잘 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삼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실까요? 너 실패자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있다가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의 대가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말할 것도 없죠. 이삭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셉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모세, 다윗, 사무엘 쭉쭉쭉 나오다가 제가 생각했던 그 실패자, 최악의 사사 삼손도 그 명단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명단에 누가 있죠? 삼손이 있는 거예요. 삼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실패자 삼손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그 반열에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힘들고 지치고 유혹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번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고 울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너 실패자야, 너 왜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못해?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내가 너를 잘못 뽑았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부름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비록 세상 앞에 쓰러지고 부딪히고 까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하며 마침내 너를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한 자일지라도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삼손의 실패와 연약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삼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삼손이, 최고의 능력치를 받은 이 사람이 아무런 실패 없이 완벽하게 살고 성공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하고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기에 그 어떤 감동도,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용기도 우리에게 불어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로 세워진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도 세상 앞에 쓰러지고 부딪히고 까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쓰신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삼손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삼손과 같은 인생도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 못 쓰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못 쓰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2018년도 우리에게 부으실 하늘샘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 뒤에 그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코치가 있듯이, 무대 뒤에서 배우를 관장하는 감독이 있듯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음의 반열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연약한데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인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